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보통은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일단 숨이 턱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뭔가 무거워요. 답답하고, 지금 복음이라는 개념에서 익숙한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먼 듯한 그런 개념으로 좀 멀리 좀 거리를 두고 싶죠. 근데 실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율법을 무겁게, 어렵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살피기 앞서서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율법은 대표적으로 시내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어느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율법하면은 그 십계명, 때로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계명들, 아니면 모세 오경, 아니면 구약 전체를 이루기도 하고요. 구약과 신약을 아예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알려준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율법을 주시고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때가 돼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이라든가 그 외 근동지방의 어떤 부족 나라한테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은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하면 책임, 의무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바로의 법을 따라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동안에 조상들 때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마치 전설처럼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야만 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차가 우측 통행을 하죠. 도로교통법상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게 운행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는 좌측으로 차량이 운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에서 오래 살았다가 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운전하는데 자기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좌측 통행으로 차를 몰면은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이 일반적인 이 시대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그 율법 계명들을 잘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신 그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김받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걸까요? 그 20절, 3장 20절 후반부를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율법하면은 우리가 애초에 갖고 있던 그 이미지가 다시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과 우리의 단점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것, 우리는 어떤 걸 더 선호하나요? 당연히 우리의 좋은 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춰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요. 그걸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마치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벌을 주시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던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늘 건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의뢰이 그냥 때가 돼서 받았습니다. 그럼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의사로부터 소견을 듣는데 알고 봤더니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 병이 생기게 된 것은 의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다만 그 검진을 받기 전에 의사를 통해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몰랐던 것뿐이죠. 의사를 향해서 왜 나에게 병이 있다고 알려줘서 당신은 나를 속상하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의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게 해주셔야만 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모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놓여져 있는 운명은 결과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데 그 삶이 생명이냐 죽음이냐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야만 했던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그것을 알려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너희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만 한다.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해요. 더해졌다고.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이 온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법 중에 도로교통법이 애초에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차가 생겼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차가 생기고 차들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생기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기본적인 질서를 잡을 필요가 생겼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와 그런 위험으로부터 또 이렇게 안전한 그런 운전을 이제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주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심으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최종 결과를 우리는 속절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날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그렇게 좁은 문을 우리 앞에 두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비록 협착하지만 그 길을 우리 앞에 내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서도 만약에 소망이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돈을 아예 다 제거하셨어요. 유일한 길 하나만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단지 의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단지 여기서만 율법의 기능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대표적인 게 10계명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걸 포함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계명으로만 받아들이면 의무가 돼요. 나는 실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고 일단은 사랑을 해야만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실 때 단순하게 이것을 지켜야만 복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셔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은 단지 하나님은 뜨거운 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소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완전한 사람만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율법 안에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가정법이에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로마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100% 계명을 다 지키고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게 의에 이르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오히려 관계가 없어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켰는데 완벽하게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만 가능해요. 정말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허기를 느낀 사람만이 가능해요. 이미 충분히 먹을 만큼 먹어서 배가 부른 사람은 어지간한 산의 진미를 차려줘도 맛있게 먹지를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세상의 죄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그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도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뿐만 아니라 앞서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단지 그들이 미워서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뜻이 뭔지를 신경 쓰지 않고 그 율법의 행위를 본인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가지고서 스스로 의인이다, 죄인이다라는 기준을 나눴어요. 그 기준은 오직 누가 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지키는 그 행위만을 가지고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뒤틀려지고 왜곡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천국문을 막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안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자. 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다시 확인하자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다만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율법에만 시선을 고정하여 거기서 사람의 여러 가지 전통을 이끌어낸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맥락에서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만을 구하려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인식해서 내 유익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처럼 대하는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기복주의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예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복음주의 시대고 신약이고 뭐 율법은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과는 상관이 없다. 그걸 지키는 것이 곧 다시 구약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 사역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짚고 다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이상 단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뭘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주로 만약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강북과 강남에 따라서 만남의 장소가 되게 결정이 됐어요. 강북 쪽에서 만나면은 종강역의 종로서점 앞에 1층 앞에서 주로 만났습니다. 강남 쪽에서 만나면 주로 강남역의 뉴욕제과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앞에서 만났어요. 저는 성격이 좀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성격이었는데 그러면 그 만남의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90년대 초반 이때는 그러니까 대개는 뭐 책 보는 사람들 소수 뭐 워크맨 듣고 있거나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사람들의 그런 표정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보통 드러나는 표정들이 있어요. 만약에 표정이 좀 어둡거나 그냥 이렇게 힘들어가면은 나중에 그걸 보면은 같은 동성 친구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기다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늦었어?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늦게 온 애도 막 그냥 변명하고 오히려 막 자기가 막 늦게 온 거를 막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또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예외 없이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왜 늦었냐고 짜증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막 그냥 막 늦은 사람은 되게 미안해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아니야 나도 금방 왔어. 제가 알기로 한 20, 30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기다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 감동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던지 간에 이 땅에서의 생이 마감되고 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 어떤 소망 없이 그대로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그래 너 살려주고 너 살려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완전히 외면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진실로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느 한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크고 첫째갑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해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만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잘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셨나요? 우리 다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른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마땅한 계명을 지키는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서 주님이 그걸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것이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단지 무슨 안식일을 지켜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도 놀랬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도 과연 그가 듣던 대로 대단한 사람이 맞구나.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 만하구나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거기는 무리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와요? 그가 귀신 들렸다. 누가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받았지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자의 말을 듣고 동요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귀신 들렸다라고도 생각을 해놔야 나중에 여러 가지 안식일법을 어긴 것, 신성 모독한 것을 다 복합을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이 그곳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세요. 내가 한 가지를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그 일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고치신 일이죠.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주님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 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의료 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나서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가게 하여 그 일은 또 노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것도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겼고 안식일법을 또 어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때 일을 가지고 그때 직결 심판하지 못한 거를 지금 막 굉장히 막 기회를 갖고 있다가 이제서 다시 기회를 찾고 있는 거죠.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실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없었죠. 하나님의 사랑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지금 모세의 법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을 그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안식일법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거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 그걸 정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마침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입니다. 그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신고하려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기 때문에 안식일과 상관없이 고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거를 또 다른 기록으로 삼기 위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묻습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들이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만약에 그들도 알아요.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데 옳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어요. 동일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안식일날 악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죄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답을 아는데도 단지 예수님을 고발할 그 의도만을 갖고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율법은 그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의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6절을 보면 그들이 헤롯 땅과 모의를 잡니다.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이념이 달라서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 공통분모 하나만으로 그들이 친해져요. 그들에게 율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율법의 정신 그런 것은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단지 형식으로만 지키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주일날 어차피 다른 약속도 없고 오늘은 몸 컨디션도 괜찮고 그리고 왠지 안 나가면 뭔가 불안하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신앙 양심상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건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어떠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안에 계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대요. 그렇게까지 우리 사랑하세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마음, 감히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는 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감정과 영성과 여러 가지 지성을 모두 총망라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헌금을 평소보다 2배 더 하면 되나요? 갑자기 길거리 나와서 막 전도해 와야 되나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반응이냐라는 거예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어요. 단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것만으로 우리가 법을 어겼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정작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교통 임재하심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록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지켜야만 해요. 마음에는 없는데도 몸으로만, 형식으로만, 외식으로만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진실로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예배부터가 진실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시편의 그 첫 시작, 시편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도다라고 칭찬받는 보혜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